오늘 성령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그동안 성령 시리즈에 대해서 나눈 주제들은 성령의 권능, 그리고 성령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3주에 걸쳐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첫째 주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가장 좋으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은 훌륭한 증인으로 살아오셨나요?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기질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또 성별도 다르고 하는 일들도 다르고 사는 지역이나 사는 나라가 다르고 그리고 사는 연수도 다 다르지만 사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증인된 삶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교파들이 있지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교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신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것 3가지 그렇게 골라서 말씀드렸고, 오늘 그 3번째를 다루는 시간입니다. 3번째,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알아야 할 진리가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열매 맺음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과실수가 4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사과나무, 하나는 무화과, 하나는 살구, 그리고 하나는 블루베리 나무입니다. 새들이 와서 먹어도 좋고 여러분들이 와서 먹어도 좋고 우리 하인 꼬마들이 와서 먹어도 좋습니다. 그저 열매가 많이 맺길 바랄 뿐이죠. 어떤 사람이 과실수를 심었다고 할 때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예수님이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 그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이루시기 원하는 그런 삶이죠. 열매 맺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4가지 정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음으로 더욱더 정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그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 더욱더 깨끗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화되면 성화되어 갈수록 그 사람이 회개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화되어 갈수록 자신의 내면이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도 더욱더 선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더욱더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하느냐?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매주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 세상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도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채널, 또는 그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채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열매입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것을 보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다거나, 그것을 보고 또는 하나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런 말을 한다면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열매를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 열매를 맺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됨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하반절을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신부, 천국 백성,
증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정체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인지 예수님의 신분인지 예수님의 증인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열매입니다. 열매를 통해서 그 사람의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열매 맺음의 중요성은 열매 맺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항상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당연하겠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응답하시길 기뻐하실까요? 좋은 열매 맺는 사람이겠지요. 만약에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데 응답을 해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것이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첫 번째 진리입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 진리는 맺지 말아야 할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들은 맺지 말아야 하는데 그 열매들은 육신의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놀랍게도 성경에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장, 3장에도 육신의 열매들이 열거되어 있는데 너무 많아서 가져오지 못했고요. 오늘 몇 군데, 한 두 군데에서 육신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여기서 말하는 육체의 일은 육체의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육신의 열매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런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육신의 열매를 맺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상 숭배 잘 짓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숭배뿐만 아니라 우상숭배와 무게를 같이 두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분쟁, 시기, 당짓는 것, 분열, 투기, 술취함, 이걸 같은 선상에 두고 있습니다. 우상숭배하면 천국 들어갈까요? 못 들어갈까요? 당연히 못 들어가지요. 그럼 나머지 예수님께서 열거하신 말씀들은요? 당연하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들도 모르게 이런 열매들만 맺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육신의 열매 12가지 열매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제자 12가지 열매들,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마가복음 7장 20절에서 30절에 보면 육신의 열매의 12제자들이 등장합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악한 생각 또는 악한 것이라고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 12가지가 나옵니다. 육신의 열매, 육신의 제자 12가지 열매들이 나오는데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여러분, 예수님은 육신의 제자들 12가지 열매를 소개하면서 이런 것은 악한 것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을 행하면 자신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럽히게 하기 때문에 악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12가지 죄를 짓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이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것이 악한 행동이다, 악한 생각이다, 악한 것이다. 이거 악하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없이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더 무서운 것은 그런 일을 행하고도 회개조차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렇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편지 내용이 있는데, 그런 육신의 제자들 12가지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회개치 않을 때 얼마나 무서운 징계가 임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거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서 23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모든 생각을 살피시는 주님,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인간은 육신의 열매를 맺는 탁월한 은사와 재주가 있습니다. 누가 가르칠 필요 없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인간으로 태어나면 그 탁월한 재능, 탁월한 은사를 하나 갖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제자 12가지 열매를 아주 자유롭게 아주 마음껏 지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여러분 인간입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자연스럽게 맺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그 본성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자연스럽게 악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신을 그대로 놓아두면 그의 삶은 육신의 열매들로 인해서 가시덤불이 무성한 가시나무 숲이 될 것입니다. 가시나무 숲이 된 채로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음을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살기 위해 회개하십시오. 제대로 된 열매 맺으며 살기 위해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믿고 있는 이 십자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더 이상 육신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십자가를 두 눈 뜨고 똑바로 주목하여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남은 인생은 그런 악한 열매를 맺으며 살지 않길 결단하고 소망하십시오. 좋은 소식은 아무리 악한 열매를 맺는 악인의 삶을 살았다고 해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한 번은 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웠게도 그 아합왕의 회개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합왕이 끝까지 완벽하게 회개했으면 좋았을 텐데 부분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아합왕도 여러분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아합왕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육신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왔던 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열매 맺는 삶에 대해 알아야 할 진리, 첫 번째는 뭐였죠?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안에 4가지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여러분, 열매를 맺지 말아야 할, 이런 열매는 맺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열매 뭐라고요? 육신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진리는 이런 열매는 반드시 맺어야 합니다. 두 번째, 육신의 열매는 반드시 맺으면 안 되는데, 세 번째,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할 열매입니다. 육신의 열매는 어둠이자 절망이고 늪지대 같은 느낌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빛입니다. 겨울에 찬바람이 끝난 봄의 들판과 같습니다. 성령의 열매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성령의 열매와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이나 성품이 본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고 또 사람을 좋아하고 또는 밝고 긍정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웃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살아온 환경이나 어떤 사람이나 또는 어떤 환경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이 변화가 됩니다. 자기와 맞는 사람이나 괜찮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 그런 열매를 쉽게 맺어가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자신하고 맞지 않는 사람, 그리고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리고 여러분, 제가 인생을 많이는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본 경험상 육신의 열매는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쉽게 너무나 자주 드러납니다. 여러분, 자신하고 맞지 않는 사람 또는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든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 됩니까? 원하지 않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원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육신의 열매를 가지고 반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그런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 제자들, 성령 받기 전까지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하고 동거했잖아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을 빼놓고는 나머지가 모두 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습니다. 자신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그 제자들이요, 시간만 있으면 서로 누가 크냐 다퉜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크냐.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의 출세를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도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러분, 믿었는데 그랬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로 제3의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제3의 거듭남. 첫 번째 태어남은 뭐죠?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 거듭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들의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거듭난 것입니다. 세 번째 거듭남, 이름을 한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할 때 복수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단수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 하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머지 8개는 성령의 사랑의 다양한 색깔들이고 사랑의 얼굴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랑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도 사랑하면 다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씀을 다 순종한다고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율법적인 행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마지막 계명, 최후 계명, 새 계명,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 될 기도 제목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더욱 사랑, 그리고 영혼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사랑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 사랑과 희락과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할 수 있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 나머지 전부 다 못합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 할 수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알아야 할 진리 네 번째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하는 삶,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5절에 보면,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오늘 말씀한 것처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안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라는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래서 그네 안 내 그 안, 제가 이름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네 안 내 그 안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구절들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네 안 내 그 안 상태가 되면 열매를 많이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가 항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네 안 내 그 안 상태가 되면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그네 안 내 그 안 상태가 되면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기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우리들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네 안 내 그 안이 안 됐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이 상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라는 말씀이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알쏭달쏭한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헷갈립니다. 자주 말씀하신 것 보면 중요한 말씀인데 분명하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안에 그 사람이 내 안에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안에 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지요? 어떤 사람 안에 내가 있고 그 사람이 내 안에 있는 상태. 이런 상태는 어떤 상태지요? 거리와 상관없이 이런 상태는 사랑하는 상태죠. 그죠? 사랑하는 상태가 되면 그네한 내그한 상태가 되는 거죠.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이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고,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마음 상태고, 친한 친구들과의 마음 상태입니다. 둘이 하나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런 상태를 예수님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영신 성령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다면 여러분, 내그한, 그네한 내그한 이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과의 교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 성도들은 아이러니하게도 27권의 완성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시대는 신약 시대인데 그 시대의 구약 성경과 부분적으로 기록된 신약 성경뿐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제일 빨리 기록된 성경이 AD 45년경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성경이 AD 한 100년경 됩니다. 그 부분에 AD 100년경에 그 중요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지역의 교회 성도들은 말 그대로 쪽복음, 쪽서신조차도 가지지 못한 교회 성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읽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수많은 내용들로 구성된 구약 성경과 쪽복음서나 쪽서신서를 가지고도 그들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의 상태를 이루며 살아왔었습니다. 정경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대교회 300여 년간 놀라운 부흥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가장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시기가 교회 세워지고 나서 한 300년경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정경화 작업은 300년이 훌쩍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27권이, 신약 성경 27권이 확정된 사건이 300년이 훌쩍 지나고 이루어졌다고요. 가장 놀라운 부흥, 300년을 이어온 그 부흥이요, 성경이 완성되지, 신약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있었다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27권의 완성된 신약 성경은 없었지만 그들 안에, 신약 성경 안에 계시된 성령님과의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위협하고 재산이 몰수되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상황이 돼도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3개월 이상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니까요, 목사님들 얘기 이렇게 들어봤더니 3개월 이상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성도들이 뭐 자기 교회 정체성이 많이 사라졌다고. 온라인 예배 드리니까 자기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온라인 설교가 많이 올라와 있고 또는 한국 교회 온라인 예배도 많이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오늘 이번 주는 이 교회, 다음 주는 다른 교회, 또 다음 주는 다른 교회, 이런 식으로 온라인 예배 순방을 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뭐 이렇게 예배도 드려도 되는구나 생각하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교회가 어떤 형태로 자리 잡을지도 모르겠고요, 코로나 사태 이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습니다. 백신이 개발될지, 백신이 개발됐다고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원체 변종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완벽한 완성된 신약 성경 27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성된 계시의 신약 성경 27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놀라운 약속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부분은 이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안에 기록된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성령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으면, 죄송하지만 이런 시대가 계속되어지면 신앙 버릴 사람들 많습니다. 타협할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중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새로운 어떤 시스템이 장착됐다 그러죠. 이 얼굴 인식 시스템이 발달돼 가지고 뭐 그 얼굴 인식으로 얼굴 인식하고 그리고 앱을 깔아서 그 사람의 계좌하고 연동을 시키면 이제 얼굴 인식으로 지하철 그냥 얼굴만 보여주고 지하철 타고요, 뭐 쓰레기통도 얼굴 보고 열어주고 얼굴 보고 식당에서 페이하고 이런 일들을 벌써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굴 보여주면 그 사람의 모든 정보가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거 시스템 정착시키면 중국 공산당이 여러분 중국 저 인구들을 통제하는데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릅니다. 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고 해서 미국도 마찬가지고 뭐 우리나라도 아마 하지 않을까요? 이런 시대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완벽한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일하게 살아가나요? 이렇게 예배도 드려도 되니까 여러분 뭐 그냥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육신의 열매 맺으면서 살아가나요?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계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의 열매,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흙 속에 있는 수분부터 시작해서 각양 좋은 영양분을 가지 끝까지 공급하는 이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분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농부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 맺기 위해서 성령님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악하고 위험하고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성령님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 세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매 맺음의 중요성, 맺지 말아야 할 육신의 열매, 그리고 맺어야 할 성령의 열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좋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나요? 성령을 의지하나요?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식하며 살아가나요? 호흡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시나요? 이제 그만 육신의 열매를 맺고 이제부터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길 소망하나요? 정말 소망하나요?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의 종류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못 맺는 가지,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가지이기를 소망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고 이 세상과 타협을 하고 또는 성령의 열매와 상관없이 그냥 육신의 열매 편하게 맺으며 하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은 행동 그렇게 마음껏 그렇게 하며 살아가도록 어둠의 세력은 역사합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오직 성령 의지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시나요? 오직 성령 의지에서 이 세상에는 없는 그런 사랑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길 원하시나요? 거리에서 그냥 텐트 치고 살아도요,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 사람 자유하고 기쁨하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먼저는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 채 그렇게 살아왔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맺으며 살길 원합니다. 성령님과 교제하며 성령님을 의지하며. 제가 성령 시리즈 설교하면서 몇 가지 깨달은 귀한 깨달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믿는데 하루 종일 생활할 때 성령님을 의식하지 않는 내 자신을 보면서 말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정말 호흡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기 위해서요. 성령님이 아니면 내가 육신의 열매를 너무 잘 맺기 때문에 그런 열매 맺으면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이 힘들고 또는 성도들이 힘들고 무엇보다도 내 자신이 힘들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기를 소망하면서 성령님을 순간순간 의식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회개할 수 있도록, 육신의 열매 맺은 것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육신의 열매 맺을 때마다 성령님 얼마나 근심하고 얼마나 아파했겠습니까? 성령 열매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없는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열매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저희들이 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요, 아버지가 농부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길 원하십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열매 맺길 원합니다. 이 세상은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은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과 동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빛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종이 그리 되게 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리 되게 하시고 주말을 하루에 주말 집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옵소서. 주만 바라며 주말에 집에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언제 변화되길 원합니다.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통치하옵소서. 주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도우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